신명기 6번째 시간이에요. 6번째 시간이고 신명기 시간을 통해 이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설교 4장에서 26장까지 되어지는 모세의 세 편 가운데 두 번째 설교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고요. 이 두 번째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첫 번째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는 11장까지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명기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신명기 율법이 이 12장부터 26장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지난 시간까지 해서 8장까지 말씀을 봤거든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9장부터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나눠보면은요, 한 7가지로 나눠지는데 전반부, 후반부가 사실은 4장에서 7장까지 이야기가 하나의, 모세가 선포한 율법, 특별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그리고 쉐마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나서 우상숭배를 금지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9장, 10장, 11장을 오늘 보는데 9장부터 보면 다시금 십계명 이야기를 또 해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때의 상황, 그때 이스라엘이 너희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쉐마에 대한 강조가 나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 책이 재미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명기라고 이야기할 때 신명기가 신자가 거듭할 신이잖아요. 납신자를 쓰기 납신이라고 하지만 거듭할 신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거듭해서 강조되어졌다고 이제 우리가 한자로 중국어로다가 신명기 이렇게 한자를 사용을 했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 데바림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는 데바림이었거든요. 말씀이다라는 뜻이죠. 말씀.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될 때 두테로노미온이라고 해서 두 번째 율법이다. 첫 번째 율법은 레위기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율법이 신명기다 해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했는데 옛날 이제 성경이 우리나라 이제 중국에 먼저 전달이 됐고 중국에서 번역이 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옛날 분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중국어 성경을 보면서 한자를 이용을 했거든요. 그때 중국어 번역을 할 때 두테리온 두 번째 법이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신명기라고 한 거예요. 왜 거듭했냐면 이걸 보니까 거듭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왔던 법이 또 반복이 되고 레위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또 하고 그러니까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이 했던 얘기를 또 하니까 신명기를 했는데 사실은 신명기 안에도요. 했던 얘기를 또 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신명인 거예요. 거듭해서 그리고 그 얘기는 뭘까요? 거듭해서 이야기한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죠. 중요하니까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줬을 때 상황, 신명기를 중심으로 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쉐마 6장에서 쉐마를 이야기했는데 10장 넘어가서 11장에 보니까 또 쉐마의 이야기를 또 해요. 왜? 중요하니까. 반복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설교지만 율법을 이야기할 때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9장에 와서 십계명을 줬었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장의 말씀 이제 들어가서 좀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옛날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오늘 너는 알라, 오늘 알라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누구를요? 아낙 자손을. 아낙 자손들이 누구예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가 저 아낙 자손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저들은 자이언트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 그들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할 거다. 너희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멸할 거다. 그러면서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허튼 소리를 하거나
실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농담 따먹기를 하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들을 쫓아내면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너희 안에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 뭐라고 얘기해요?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모든 게 우리가 공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대가성.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그거의 대가로서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대가니까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너희 가운데, 너희의 심중에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다. 너희들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거고 심판하신 거예요. 이어서 계속 이야기해요.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너희들이 공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저들보다 나아서 너희들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민족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쫓아낸 거고,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이 땅을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신 맹세를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공의로움, 너희의 정의로움, 너희가 무엇인가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니들 때문이 아니야. 그것도 너희 조상 때에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것도 몇 년 전이죠? 애굽에 간 게 430년 전, 430년, 뭐 그렇게 얘기하고 광야 40년이 됐으니까 470년, 이 정도 얘기할 때 그 400년이라는 단어는요, 요셉으로부터 시작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면 더 오래되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지 너희의 공의와 너희의 정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대가로 주어졌으면 그것은 대가성인 거지. 아무런 대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 우리가 대가 없이 받은 것, 이것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 어떤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무엇인가가 사업도 잘 되고 하다 보면은요, 그 모든 게 자신의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나 그러한 좀 교만한 마음을 품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는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받은 재능과 받은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마치 나의 어떤 믿음의 대가로서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대가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기브 앤 테이크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브 앤 테이크는 어디서 오는가요? 우상에서 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서 돈 얼마 내고 굿 한 번 하면 그만한 대가가 온다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비싼 부적을 하나 사면 그거만큼의 효력이 있을 거라고 믿는 기브 앤 테이크인 거죠. 그건 그러한 신앙에서 온 거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은혜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또 감사한 거는 또 그런 것이 있죠. 뭐가 있어요? 지금 너희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옛날 사람들, 그 옛날 분들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인 거죠.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뭘 알아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똑바로 알아야 돼. 너희는 뭐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성경에 보면 목이 곧다라는 표현들이 좀 나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목이 곧고 패역하다, 우리가 이런 말을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목이 곧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문구를 사용한 거는요, 출애굽기에 있었던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때 했던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33장 이 아론의 사건, 그 금송아지 사건인데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그래서 너희를 진멸해버리겠다. 막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목이 곧다라는 게 이게 완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사용했던 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냐면 단순히 목이 곧다라는 게 교만하다라는, 우리는 보통 이제 목이 곧다라는 게 굽힐 줄 모른다라는 이야기로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출애굽기 33장에서 목이 곧다라고 하실 때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시내산 밑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한 달 전만 해도, 바로 몇 달 전만 해도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받고 그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고 심판하시는지를 그들이 다 체험했고요. 그들이 나와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홍해를 건넜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물을 마시고요. 그들이 구름 기둥을 보고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그들이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40일을 못 참아서 뭘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이 한 얘기가 놀랍잖아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백성들이 그걸 믿고요, 거기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이 곧다라는 건 단순하게 그런 교만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걸 경험하고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체험하고, 지금도 너희가 40일 동안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고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 40일 동안 너희가 내가 주는 만나를 먹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우상을 만들고 있느냐? 너희는 어쩜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완고하냐? 라는 거예요. 왜 옛날에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그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왜 여호와 하나님 나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너희는 왜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표현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신명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상황은요, 요단강 동편이잖아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 앞에서 저 뒤쪽 정도 이 간격밖에 되지 않아요. 그 간격밖에 되지 않는 그 강 너머가 바로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 있거든요. 그들에게 지금 하시면서 너희가 들어갔을 때 그런 생각 갖지 마라. 니들은 완고하다. 과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40년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도 지금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들이 여전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는 모습.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여호수아 맨 마지막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에 가면 뭘 보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정복전쟁 끝나고 은퇴, 한마디로 은퇴식이죠. 모든 지파가 각각이 기업받은 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될 때 그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결정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당신들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우상, 여러분들이 요단 동편에서 가지고 온 우상, 그 우상을 섬길 건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오늘 결정하라.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해요. 그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우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상황,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자기 집에 꼽을 쳐놓은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우상.
그거 왜 가지고 왔겠어요? 그게 보통은 가족 수호신,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믿는 수호신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완악한 거예요? 너희는 모이거든 완악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뒤에 이야기가 그거예요. 바로 그 호렙산의 이야기를 이어서 갑니다. 목이 곧다라고 했던 그 얘기, 호렙에서, 아니, 그 호렙산이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있었던 아론의 사건,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을 뒤에 언급하는 거예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 그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진노, 멸하려고 했다. 이 호렙산 사건이 뭐다? 이거예요. 32장에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때 내가 돌판, 그때 40일 동안 올라가서 두 돌판을 가지고 왔잖아요. 10계명을 받아서 갖고 왔는데 그 글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들어주신, 기록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주신 거. 그랬더니만 내가 그것을 가지고 두 돌판을 주셨는데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왜 그랬냐 봤더니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해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사건을 언급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완악하다. 완악하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다 없애고 너로 하여금 새 나라를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돌을 떠났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에요. 송아지를 만든 거, 우상을 만든 거잖아요. 뭘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우상은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지 우상의 영광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엇인가 정성껏 내가 그것을 만들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한다면 내 업을 갖다가 청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거나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에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들은요, 종교 쇼핑을 하잖아요. 무당도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서 쇼핑을 하듯이 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나의 욕구를 이루고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적인 자리가 예배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잖아요.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우리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당 가서 귀신에게 예배한다라는 거 하냐면 안 해요. 무당 굿하러 가는 사람들이 귀신 경배하러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귀신의 한을 풀어준다고 구술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왜냐하면 그 한을 풀어야 내 집안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믿는 귀신의 영광을 위해서 경배를 하러 한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에 가서 1000번 절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건 본질상 불교도 예배, 참불가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그걸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무당도 제사를 드리면 그게 예배라고 이야기하지만 예배의 본질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종교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래서 하도 하나님 앞에 마실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구한다라는 것은 이방인이 구한다라는 뜻이고 우상 숭배자들이 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어달라. 그때 아론에게 요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때 내가 깨뜨렸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다시금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실 때 내가 기도했고 여호와께서 그때에 내 말을 뭐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응답해 주셔서 너희를 용서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신의 산을 떠나서 40년을 함께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베라에서 불사건이 있었어요. 마사에서 무리바 물사건이 있었어요. 기브론 핫다와에서 탐욕의 무덤이라. 그런데 메추라기 사건이 여기서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단 말이에요. 신의 산을 떠나서 이거 며칠 되지 않아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가데스 바다까지 가는데 열흘길 한 10일 정도 걸리는데 그 10일 사이에 다베라 사건, 마사 사건, 기브론 핫다와 사건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있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처럼 너희 조상들만 목이 고든 게 아니라 너희가 그래, 너희가. 이 시기까지 오면서 늘 이래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때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용서하시고 뭐 하셨어요? 내가 깨뜨렸던 그 돌판을 대신해서 새롭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려서 무시하고 없는 것으로 한 게 아니라 언약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때도 어떻게 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야, 니들 생각했으면 안 했을지도 몰라.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이삭을 생각하고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가 기도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래서 내가 잘 믿으면요, 부모가 잘 믿어서 혹시나 내 자녀가 신앙을 안 가졌어. 그걸 보지 못하고 내가 죽을 때 가슴이 아프고 슬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 그것을 보고 기억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 그 은혜 속에서 언젠가 돌아올 수 있어요. 끝끝내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 자식이 끝끝내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잘 믿으면 내가 천대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천대 가운데 다 천대를 잘 믿어서 하나님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안 믿고 못 살고 못하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유대 왕들이 다 잘한 게 아니에요. 유대 왕들이 이 20명의 왕들 가운데 우리가 흔히들 선한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8명이에요. 12명 대 8명. 12명은 악한 왕이었고 8명이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선한 왕이라고 하는 8명조차도요 다 선하지 않았어요. 각각의 잘못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절반이에요. 선하다고 평가받고 죽는 것까지 좀 본이 되게 잘 죽은 사람들은요, 채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20명의 왕들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자손은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가지에서 누가 나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천대를 복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모세가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했었던 거. 예,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렇게 멸하시면은요,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 데리고 와서 그 땅으로 인도해낸 능력도 없고 그 미호에서 다 죽였나 보다. 하나님 이런 소문 나면은요,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모세의 기도였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이제 10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10계명을 다시 받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 10장과 11장도 한 4가지 이야기로 다시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모세가 10계명을 다시 받죠. 그래서 두 돌판을 가지고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돌판을 받아서 10계명을 받아서 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여기 넘어갈게요. 이 이야기는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요구한 거. 그게 뭐냐?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다 하고 나서 어떻게 받았는지를 또 이야기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도라고 했는데 도라고 하는 게 데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 예, 길. 도를 하십니까가 아니라 그래서 세 번역 성경을 보면 그의 모든 길을 따르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우리가 신약 성경만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복음과 율법을 갖다가 대비시켜서 복음의 반대가 마치 율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은 우리의 멍에를 씌우는 거고 막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줬는데 무엇 때문에 줬냐? 놀라운 얘기잖아요. 내 행복을 위해서 준 거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셨는데 그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행복이라는 거죠. 어쨌든 요구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라. 6장에서 쉐마에서 나왔던 거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신명기는 우리에게 형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도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도 진심으로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끌려가면서 하거나 억지로 하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저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들어가 있는 시체가 있는 그러한 무덤,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겉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는 그러한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신명기가 요구하는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의 핵심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돼. 진심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함에도 진심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게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명기의 용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뒤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다. 너희를 택한 이유도 우리를 하나님 택하신 이유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조상 때문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서 목을 곧다라는 건 완악하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완악함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게 뭘까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신약에도 나오는데. 다른 게 아니죠. 할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육체의 할례라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처럼 그들과 언약을 세운 것에 대한 표징이거든요. 이게 약속의 표징이에요. 표징. 할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에요. 마음의 할례라는 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도려내거나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징을 육체에만 표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것을 믿고
그 언약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원으로 진심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진심으로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육체의 할례를 행했으나 할례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했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한 거예요. 위선자라고 한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 속은 경건이온.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과 논쟁을 했던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그 사건 때 베데스다 연못에서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몰아쳐요. 그때 논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네가 왜 범했냐고 예수님을 정죄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모세 오경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고 내가 보니 너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다. 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분노해요. 이거보다 더한 모욕은 없었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율법을 모르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엄청난 모욕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외식하는 자,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위선자들. 마음에 진심 없다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네.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희가 섬겨라. 라는 거죠. 예.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 11장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왜 이걸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느냐?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은 바로 위대하신 분이시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10가지 재앙 이런 것을 행한 신이 있느냐? 없다란 말이에요. 애굽의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게 행하신 일,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다 수장시키신 일, 그런 일을 행한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고라자손, 다단과 아비라함에게 하신 일, 그 고라자손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땅이 입을 열어서 고라자손의 그 가족들을 다 삼켜서 벌했을 뿐만 아니라 그날 250명의 지휘관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들을 불살라 죽였고 이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모세를 죽이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덤벼들 때 하나님께서 진중의 역병을 내려서 그날 하루만 14,7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세상에 이런 신이 있느냐? 없어요. 너희가 이것들 다 보고 경험하고 받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 가치. 하나님 외에 이런 신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쉐마에서 이야기했듯이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여호와가. 그러니 그분을 우리가 경외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의지해야지.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해야지.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약속의 땅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복에 대한 약속을 줘요.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에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어떤 땅? 제가 늘 얘기하죠. 좋은 땅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곡식이 나는 땅이에요. 밀이 나고 쌀이 나고 곡식. 이집트에 있었던 고센 땅, 나일강 삼각주처럼 비옥한 옥토여야지 좋은 땅이죠. 젖이 나고 꿀이 난다라는 건 그것이 야산이고 들이고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는요. 흐르도록 넘치는 땅이 된다라는 거죠. 풍요의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건 풍요의, 그러니까 젖과 꿀만 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흐르는, 넘쳐나는 풍요의 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너희에게 복을 주시사 너희가 풍요를 누리도록 그리고 그 날에 장구하리라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뒤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너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내가 나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은 정말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과 같지 않다라는 거는요,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살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채소밭에 댐과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그 수로를 만들고 물을 가둬두고 그래서 농사를 짓고 하는 일들을 행했는데 그 땅은요, 비가 오면요, 땅이 빗물을 다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가 흡수되지 않고 모여야 뭘 만들까요? 연못을 만들고 호수를 만들고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어야 그 물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흡수돼 버리면요, 물을 사용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땅이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이 비가 내리면은요, 그냥 다 흘러가요. 땅으로 다 흡수돼요. 마치 우리나라 제주도가 비가 오면 화강 이게 이제 현무암 이게 물 속에 다 이렇게 땅으로 다 스며들어서 들어가듯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곳이 그래요. 그렇게 들어갔다가 그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저 바닷가,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이쪽 지역에서 물이 다시 올라와요. 물이 올라와서 그 땅은 어떻게 해요? 거기는 평야지대가 옥토가 되죠. 블레셋은 옥토가 됐고 샤론 평야 지역은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거긴 늪지가 됐고 그 샤론 평야는 농사를 못 짓는 땅, 블레셋 평야에는 농사를 짓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거기 있었고 샤론 평야는 아예 사람들이 살지 못했어요. 늪지라. 그러고 나서 다시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 제가 강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땅이 그래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 힘들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에는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너희가 함께 할 때는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본다. 그거 보면서 뭐 할까?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그 땅에 어떻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니까 적당한 때 필요할 때 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계곡이고 산밖에 없지만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기름도 얻을 것.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처럼 좋은 땅은 아니지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서 풍요의 땅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이게 유대력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가 겨울이에요, 겨울. 1월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가 겨울이에요. 여기가 겨울. 여기가 겨울이고요. 여기가 여름이에요. 여기가 겨울 동안에 우기, 비가 오고, 여기 건기, 여름 동안에 비가 안 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여기가 7월 달이 시작이 되고, 여기가 1월 달인데, 7월 달 1일, 7월 1일, 티시리얼 1일이라고 하는 날이 나팔절로 해서 새해가 시작하는 해고, 이렇게 돌아서 이제 1월 달이 되면 6월절을 지키게 되는 게 이제 아달월. 니산월이라고 부르는 달인데 요 새해가 시작하는 나팔절 그 우기가 오기 전에 요 때에 이른비 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건기가 끝나는 무렵에 요 때 비가 와요. 이때가 비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땅이 부드러워져요. 건기 때 바싹 말랐던 돌덩이처럼 바위처럼 굳었던 땅이 비가 막 오면 어쩔 때는 폭우가 올 때도 있거든요. 이 이른비에 비가 오면 땅이 부드러워지면 그때 땅이 부드러워진 그때 뭘 하냐면 땅을 개간해서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가 그치고 건기가 짧은 건기처럼 비가 안 오다가 우기 때 이제 겨울 동안에 비가 오고 우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6월절을 보내고 났을 때 늦은 비라고 해서 우기가 끝나고 뒤이어서 비가 와서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요때는 나중에 이제 수확 직전이거든요. 수확 직전에 비가 와줘야 곡식이 나달이 이제 튼실하게 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때 비가 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요때 뭐가 있냐면 6월절에 있고 대속제일이 있어서 대속제일을 보내고 하나님의 비가 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올 한 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고 6월절을 지나고 늦은 비가 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6월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하고 있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한 때에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안 온다. 이른 비가 안 온다.
대속죄일에 이른 비가 안 와. 그럼 우리에게 뭔가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있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닫는 거죠. 6월절이 지나서 늦은 비가 안 와. 그러면 6월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있네? 우리에게 죄가 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실제로 이른 비, 늦은 비가 제때 안 오면 이스라엘은 흉년이 옵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를, 너희가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을 닫아서 비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우리가 이제 엘리사 시대를 보면 3년 반에 비가 안 오고요. 7년 동안 비가 안 오기도 하잖아요. 3년 반의 기근, 7년의 기근.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의 기본은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은혜로 살아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젖만 나고 꿀만 나는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청종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나에게 흘러서 주변으로 넘쳐가지고.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표를 붙여 삼으며 어떻게 해요? 이것을요? 자녀에게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라. 이게 뭐예요? 쉐마잖아요. 쉐마. 예, 손목에 이마에 붙인다라는 게, 이마가 로쉘, 팔은 쉘야드, 그리고 문설주는 메주자라고 하는 것들, 이게 전부 다 쉐마예요. 여기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 자녀들에게서 가르쳐서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되리라. 장구하리라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계속 반복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약속하는 거죠.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그 땅을 내가 주겠다. 그 경계가 곧 광야에서 레바논, 유브라데 강에서 서해까지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마지막 결론이에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뒀다.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삶은요. 그 땅, 우리가 사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고 우리의 날들은 장구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우리의 조상들처럼 목이 곧은 자, 완악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까요? 저주가 우리한테 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라는 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너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뭘 해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이야기가 이제 선포할 저주와 축복이 세 번째 설교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1장, 두 번째 설교의 전반부예요. 그래서 4장에서 11장까지가 이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에 관한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뭔지,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가 4장에서 1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어떻게 지키느냐? 진심으로 지켜야 된다. 진심으로 믿어야 된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부터가 세부적인 율법. 신명기 율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명기에 300개의 율법이 나오는데 그 300개의 율법 가운데 대부분이 이 신명기 율법 12장에서 2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의 이야기, 두 번째 설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신명기 신앙의 핵심이 뭐다?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잖아요. 나는 사람의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 때 신년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를 보신다. 예배의 형식과 모양과 그런 것들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여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진심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가. 신명기의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